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보여진 단어가 플렉스라는 단어였어요. 플렉스, F-L-E-X. 이것이 우리가 발레리나들이 발끝을 이렇게 펴고 또 몸을 구부리기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힘과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걸 할 때 플렉스. 또 세상적으로는 돈 자랑한다. 있는 돈을 다 낭비하고 다 써버린다. 또 이런 의미에서의 플렉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부터 지금 최고의 단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플렉스라는 2018년도 LA.com에 플렉스 더 머스컬스라는 이 단어가 되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관심 있는 단어로 부상이 됐는데, 이때는 그 단어의 뜻이 해리 왕자의 약혼자였던 메큰 마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뜻이 왕실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다른 것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는 의미에서 그 플렉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그래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 플렉스라는 단어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의미를 주셨어요. 어떤 것들을 할 이제 준비가 금정이 끝났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 단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저는 항상 그 네 가지 중에서 이 일이 어디에 속하는 것을 또 전에 제가 다녔던 담임 목사님이 가르쳤던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그 일들을 분별할 때 이게 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인가, 근데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 근데 전혀 급하진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이게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급하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불이 발등에 딱 떨어졌는데 누구나 정신 차리고 딱 하게 돼. 불이 났으면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사람들이 주의를 다 기울이지 않아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급하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이것들은 주로 이제 감정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것들이야. 하나도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데 급한 것이 아닌데 나한테 중요한 거야. 내 감정에 중요하고, 내 감정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되어져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막 내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끊어가지고 그럴 때는 급하지 않은데 내가 중요한 거야. 내 감정 이것을 어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 감정 문제가 제가 그렇게 저를 또 진단하고, 그런데 이제 전혀 급하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사역을 할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좋게 얘기하지.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좋게 얘기하지.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부담을 주면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도 급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나한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급하다. 그래서 너가 그것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통해서 너가 많은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듣겠지만 그걸 나에 대한 사랑의 대가로 지불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근데 나는 막 급하고 중요한 것처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갭에서 오는 것들, 그건 주님과 나만의 이제 사이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것들은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잣대를 할 때에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리고 전혀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들은 제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면 하나도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야. 이게 비전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지도 않은 일들을 맨날 기도하고 맨날 준비하고 이런 데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하나도 급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지시해줘서 우리는 진짜 안식년 1년 동안 목사를 내놓기도 해야 되고, 또 왜 1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다 나가고 나서 또 그 홈리스 사역을 또 5년 동안이나 해야 되는, 그 세상에 볼 때는 그게 급한 게 하나도 아니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그 갭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분별하는 것은 우리 전에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분별할 때 두 가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분별을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뭐냐면, 지금 대민한 이 일이 우리 세상 말로 변인가 안 좋은 변인가, 그리고 아니면 고름인가, 변인가 고름인가, 요걸 가지고 딱 분별을 하는데, 만약 변일 것 같으면은 옛날에는 그거 다 그름으로 썼대요. 그거 다 옛날에는 비료인가 없어. 그거 다 그름으로 쓰면 그거 먹고 다 잘 자란대. 막 고추도 잘 자라고. 그래서 지금 좀 힘들어도 다 덮어두고 잘 견디다 보면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름은
다른 부티즘은 다른 것까지 막 같이 썼기 때문에 공동체 해약을 했지만 이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이걸 짜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늘 그렇게 이 문제가 그 변인가 고름인가 맨날 제가 그 문제를 한번 했다가 그 신학교 대학교 가서 제가 한번 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아시아 액처 신학교가 양평에 있었어요. 양평에 있는데 제가 다닐 때에만 딱 2년 동안 야간이 서대문에 있었어. 그게 허락이 된 거예요. 학부였어요, 학부.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서 허용이 안 되고 양평으로 다 옮겨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저쪽에 조건에 부적하기 때문에 양평 나가는데 그 야간 학부에 다니는 신학생들은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막.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서 할 수밖에 없다. 양평까지 그 먼 데를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 공부도 마치게 해달라. 막 이제 2년 우리까지는 졸업이니까 괜찮은데 우리 밑에 1, 2학년들이 막 데모를 해서 수업이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막 저녁마다 데모를. 저는 이제 막 시부모 다 밥상 차려드리고 애를 얻고 막 그렇게 힘들게 가면 데모하느라고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다 학생들 모여가지고 이 일을 데모해야 된다고 다 이제 끌어모아놨어. 나도 이제 애를 얻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데모 이제 주동자가 막 이걸 반박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게 변이냐 고름이냐 이러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가 봐도 이거는 가야 되는 거야. 나라에 사는 거니까 데모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학교장이 무슨 그런 권한이 있어요, 법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이 볼게 가지고 그 시대자한테 손을 들고 나가서 앞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그 뭐 급한 일인데 아줌마가 나왔냐 이거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 일이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일이 똥입니까 고름입니까? 그때는 제가 막 흥분해갖고 이게 똥이면은 가만두면은 잘 될 것이지만 이건 고름이다. 어떤 상황이라도 총량도 처리할 수 있는데 결국은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공부하려고 시부모 밥상 다 차려놓고 애를 지금 얻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맨날 공부를 못하고 가니까 어차피 이거는 가야 될 문제다. 아줌마도 애 얻고 양평까지 가겠다는데 왜 니네들이 왜 데모를 하고 싫어하느냐. 내가 막 이랬어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 뽑고 있는데 그 어떤 신학생이 여학생이 오더니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와서 전도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똥이냐 고름이냐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딱 그냥 일단락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다 그냥 다니는 걸로 이제 더 진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분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을 이렇게 묻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라가는데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는데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정말 후세의 이 베드로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래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외모로 봐도 가장 점잖고 가장 많이 배웠고 그러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론 유다입니다. 유일하게 공부 많이 했다는 그 정말 대도시 서울 같은 거기서 택했고 똑똑하고 재정도 다 맡길 정도로 아주 재정 이런 것도 아주 그냥 문서 처리도 잘하고 가장 탁월하고 베드로 맨날 흥분해갖고 들쑥날쑥하고 정신없고 그렇게 구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비밀적인 직관적인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해나갔어요? 베드로 통해서 해나갔어요. 오히려 가룟자든 자기 이성적인 판단과 자기 계산으로 인해서 더 사람들 앞에는 더 유익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일에 정말 안 좋은 일에 쓰임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매 순간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성격도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세련되고 그런 사람이 르와카 그 속을 뒤집어 보면 너무나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 때가 있는 거예요. 몰라요. 보통 때 뭐든 어떤 일이 터지면 저 사람이 저렇게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놓고 깜짝 이제 놀래갖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자가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더 솔선수범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7월 16일, 7월 18일이 우리 그 손자 3명이 있잖아요. 우리 정원이 지원이 딸내미 큰딸하고 막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피곤한데도
생일이니까. 왜냐하면 지원이가 온 거야. 요즘 사업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와서 지원이가 할아버지 나 부탁이 있어. 그래. 5살짜리. 왜? 그러니까 막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2박 3일을 또 계획을 짜서 저기 속초 쪽으로 서라고 해서 또 그 숙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가족을 데리고 또 여행을 떠났어. 그래서 가는데 내림천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뭐 하려고 그 오리 알을 사가지고 부화 기계를 사가지고 요거는 정원이 있고 요거는 희원이 있고 요거는 지원이 있고 부화 될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이름 써놓고 기다리게 해갖고 차례대로 나오는 대로 쿠키 쪼꼬 삐삐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니네들이 엄마다 그래갖고 이 오리 3마리가 기어오르고 잘 때도 데리고 자고 얼마나 오리들이 이쁜지. 근데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슬픔을 모르는 거야. 우리 집에 와서 맨날 3시간 울고 왜 우냐 그러면 할머니 쪼꼬 때문에 울어 삐삐 때문에 울어. 그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액자를 3개 만들어줬잖아요. 하루 종일 만들어서 쪼꼬 삐삐 액자 추모할 수 있도록 액자에서 침대 옆에 두라고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갔는데 내림천에 갔는데 1층에 이제 휴게실이 있었던 거야. 거기에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십자가 중앙에 오리를 다 새겨서 그 금박으로 딱 넣어놓은 거야. 오리를. 그래갖고 갔는데 희원이가 엄마 보고 희원이가 타더니 막 우는 거야. 왜 그러니까 오리가 생각이 난대. 그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 속에서 오리를 추모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희원이가 워낙에 세밀하고 막 엄마를 못 사게 굴거든. 그러니까 사주려면 다 사주든지 이거 엄마 성령이 음성이야 이러고는 성령이 음성 잘도 들었어. 하나만 들은 거야. 가서 돈 아낀다고 그런지 희원이 그만 사왔어. 그랬더니 그 즐겁게 출발했는데 그때부터 정원이가 뒤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정원아 돌아올 때 내린줄 휴게소 반드시 들러가지고 네 걸 또 사줄게 막 이랬어. 그래서 나는 말은 안 하고 그걸 상황을 보고 있었어. 그래서 내린줄 휴게소 들러서 이제 우유 아이스크림을 다 3명 사준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정원이 데리고 자 이제 십자가 사러 가자. 오리 십자가. 그리고 이제 1층 가는데 이제 지원이하고 나하고 둘이 남은 거야. 지원이가 아이스크림 이제 다 먹었어. 그래도 참고 아이스크림을 다 먹은 거야. 다 먹더니 할머니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울고 싶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지원아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잘 먹고 왜 울고 싶니 이러니까 쪼꼬가 보고 싶어 이러는 거야. 쪼꼬 하늘나라 갔잖아. 잘 있어.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만날 수 있어. 쪼꼬. 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이거 달리고 있는데 나도 십자가가 필요해. 그래갖고 너무 내가 예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때도 안 쓰고 그렇게 돌려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언니한테 오빠하고 다 양보했는데 지연이가 아무리 참아도 지가 이제 마음이 이제 울고 싶고 슬픈 거야. 그래서 사다로 떼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 마음을 호소를 하는 거야. 얼마나 예뻐요. 그래가지고 다 이 정원이가 다 필요 없다. 내가 속으로 지원이만 잘 키워라. 내가 아주 그럼 지원아 가자 할머니 십자가 사줄게. 이제 그래갖고 셋이 십자가를 사준 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5살이라도 생각이 깊더라고. 그리고 내가 집에 오면은 나는 제일 먼저 아이들을 이렇게 일어나면 머리를 벗기고, 왜냐하면 머리가 막 이렇게 하면 더우니까 빗겨가지고 그걸 묶어주고 맨날 그러는데, 우리 우아는 시간만 하면 책 읽으려고 아주 난봉 그것을 해도 뭐 계속 책을 들고 다니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애들이 아는 거야. 엄마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할 거야. 머리가 붓가 땀이 찌질이가 돼도 이래갖고 그걸 그냥 그대로 하면서 놀아요. 근데 우리 집에 오면 딱 일어나면 할머니 머리 벗겨줘. 머리 빗겨줘야 시원하다는 걸 아는 거야 애들이. 그런데도 엄마한테 머리 빗겨달라고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지원이가 머리 뜨기 데가 붙어 있어도. 일어나면 벗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참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진짜 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야. 그 나이도 제일 어리고 그 지원이가 어찌면 그렇게 엄마 아빠를 헤아리고 다 양보하고 그럴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지원이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가 잘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이런 예화를 제가 왜 드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과 헌신과 이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정말 고마워해도 될 것은,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데 뭐가 다르느냐? 첫 남편은 실패한 남편이야. 물론 첫 남편이 실패해야만 우리가 사랑의 그 필요를 알게 되고,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뭔가 사랑의 필요성을 우리가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사랑의 그 필요성에 응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약의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어.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저 따라해서 하나님의 모사는
그 힘든 율법을 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 율법이 제사장도 솔직히 힘든데 백성들에게 그걸 다 치라고 그러는 거야. 힘든 것을 아예 아버지가 그것을 지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지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막 지을 때에 부모가 마음 안 아픈 부모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그걸 지으신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의 긍휼을, 정말 나중에 좋은 긍휼을 다 맛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은혜를 다 맛보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죄의 감옥에 일단 아버지가 가둬야 돼요. 이것이 죄의 감옥에 가두는 아버지로 보여지는 거야. 누가 봐도. 하나님이 굉장히 욕을 먹고 무슨 하나님이 저래, 모든 어린아이와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그래. 어린아이는 살려두지 그 애기까지, 뱃속에 애기까지 왜 다 죽이라고 그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우리 삼촌도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예수를 안 믿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를 내고, 무슨 어린애 가진 그런 사람까지 다 죽이라는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러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해도 아버지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그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자는 외로운 거예요. 모르면은 모든 것을 알고 앞서가는 자는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예수님이 그진 천지 창조하고 몇 년 만에 오셨습니까? 그때까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듣습니까? 주님 때문에 항변할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그 침지기 싫은 그 율법의 그 무게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설명할 수 없는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는 참 사랑에 기초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우리에게 뭘 줬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범위를 우리는 계산조차 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볼 때는 합당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얘기해 보시죠. 아버지가 보실 때는 합당한 이유가 다 있다. 근데 여러분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 아버지 그 마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조금 보여주면 그때야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약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시는 영이십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신 말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리드와카 마치 율법의 감옥에 제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여러분 갇혀질 수 있고, 또 해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미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또 응답에 놀라운 기대치 않았던 열매로 또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얼마나 이 찬양이 정말 너무나 예지적인 찬양인데,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고통의 대가 지불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이 십자가를 지불하기 위한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의 모사와 계획과 신비가 그 안에 깃들어 있는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가 이 신비의 이 비밀인 거예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비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 뜻 안에서 친하여지면, 성령과 친해지면 십자가의 비밀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그리고 더 깊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이 하나 있는 게 아까운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신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구약하고 다르다는 거야. 구약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못 들어가서 그것은 실패한 천남편이고, 그것은 율법은 너희들이 해결할 수도 없고 너희들이 끝내는 해결하지 못할 짐이 몽인 거야.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리드와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해결이 되어졌으니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자 같이 읽고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율법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거야. 넉넉하게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보혈을 지나 십자가를 지불해서 당신을 완전히 다 드려서 그 놀랍게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새 언약의 남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가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철학적인 것을 쓸 수 있냐 이거죠. 이 본문에 너무나 탁월한 거야. 이 베드로가 이 지식도 없는 어부잖아요. 직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주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3절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디에 속한 거예요? 생명계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자, 따라해봅시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자, 읽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 던져서 훈련해야 돼. 여러분의 덕과 영광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이 신기와 생명에 속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신부의 요건도 어떤 우리가 보는 이론과 뭔가 기도와 양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만족시킨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분을 아는 만큼 이 생명과 신기와 이 속한 능력이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변화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분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이 무엇이냐?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넉넉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것을 아까워서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리두아카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신기한 능력을 너에게 줬다라는 이 주셨다라는 이 각오로 주셨으니 3절에 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너에게 다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야. 이것을 깨닫는 만큼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고 이것을 깨닫는 만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뛰어넘을 수 있고 이것을 깨닫는 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이것을 깨닫는 만큼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 성화의 순간을 달려야 되는 아니라는 곳에서 처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도전을 주고 날마다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 계단을 지시한 거예요. 이것도 언어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참 성령의 능력이시요. 자,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함이니라. 이것은 열매가 있다는 말이죠. 두 번 부정이니까 이건 긍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 나갈 때에 반드시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되고 그리고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빚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 신기한 능력과 경건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와 어떤 신앙의 경륜을 초월해서 이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지원이도 그걸 깨닫는 거야. 양보하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아무것도 떼쓰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다 먹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봐. 다 먹고 마지막 다 뜨고 아이스크림 그렇게 즐겁게 먹고 할머니 나 근데 왜 이렇게 울고 싶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놀래. 그 목장 아이스크림이 그게 6,000원짜리야. 얼마나 비싼 그 아이스크림을 즐겁게 맛있게 먹고는 울고 싶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5살인데도
9살 언니나 7살 오빠 뭐 그 못 따라가는 거야. 그 영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지온이의 그거를. 그게 뭐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덕이 뭐죠?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 자, 따라해. 절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 인내의 경건 위에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눅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교회만 갔다가 주일성만 왔다 갔다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그런 자는 9절에 보니까 소경이라 그랬어. 소경. 교회 주일 안 가면은 뭔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뭐 재수 없는 일이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부적되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성화도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전을 주는 일도 없고 희생하는 일도 없고 대가 지불하는 일도 없고, 그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나 보다. 그렇게 이런 자들은 소경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도 소경을 인도하는 자, 그 사람도 소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시치 못하고, 그리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제3의 간격을 잊었다는 거예요. 제3의 간격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3의 간격과 감사가 항상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하라. 항상 그것이 오늘 현재가 되게 하라. 그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고 그 창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현재성을 가지고 그 아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넉넉하게 성령을 그리고 의지할 때 이렇게 아버지가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여러분 믿음이 처음 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동생 누구죠? 안드레가. 와봐, 가보자. 와보라. 내가 최근에 어디 가는데 저기 구리 쪽 가는데 교회 이름이 와보라 교회야. 그래서 내가 안드레가 생각나더라고. 야, 목사님 성격 한번 화끈하다. 교회 이름이 와보라야. 와보라 교회야. 그 안드레가 와보라 그러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그렇습니다. 정말 믿으시지 않고 동생이 그 와보라 그러는데 뭐 대단한 일이 뭐 있겠나.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데 가시자인데 믿음을 동원해서 가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또 그물을 던지는 거야. 지금 대낮이고 말이야. 물고기 내가 밤새 하나도 못 낚았는데 밤에 낚았지. 해가 떠서 물이 뜨거워서 다 물고기 밑으로 내려갔는데 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나.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럼 믿음만 갖고 안 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 내가 신학교 가보면은 신학생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줬어요. 내가 아이고 이것은 내가 정신 차려라. 믿음이 좋다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줄 알아? 그러면 전도사님 어떤 여자 골라야 돼요? 신학생들이 나는 40일 금식했네, 며칠 금식했네, 내가 화장도 안 하고 입에서 금식했는데 이빨도 잘 안 닦아, 단내가 폴폴 나고 청바지 입고 그냥 막 부르짖고 막 기도만 하려고 그렇게 입고, 저 자매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이것아 정신 차려라. 기도 많이 하고 신학교가 정말 성경도 얼마나 바쁜데 올 때에 그렇게 학교에 9시까지 와야 되는데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치마를 입고 오는 여자를 골라서 결혼을 해라. 그 여자는 틀림없다. 그 가정을 가꿀 수 아는 지혜가 있는 여자다. 절대 청바지 입고 단내 풀풀 팽기고 그런 여자 결혼하면 큰일 난다. 믿음만 있는 여자 가지고 보면 큰일 난다. 왜? 내 신학교 대학원 동기상이 맨날 찾아와서 결혼 10년 때도 찾아왔어요. 못 살겠대 부인하고 막. 신학교에서 지 눈에 제일 믿음 좋아 보이는 여자하고 결혼했거든. 그리고 기도도 엄청나게 해. 막 금식도 하고 맨날 그래요. 그런데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니야. 자, 따라해보세요. 사감 선생님하고 하루는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믿음이 있고 사감 선생님하고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뭐 예쁘게 하지도 않고 치장도 안 하고 맨날 오늘 기도 몇 시간 했어? 오늘 주일날 설교가 그게 뭐야? 그게 설교라고 그따위로 하고 있어? 막 이러고 막. 당신 요새 보니까 기도를 안 해.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도 사명 감당하기 힘든데 집에 가서도 아내가 나에게 힘을 주질 않아. 맨날 들들 볶는데 어떻게 사람이 신으로서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냐고. 그래갖고 맨날 찾아오는 거야. 나를 찾아오는 거야. 목사님 기도 안 해보세요.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네 선택이다.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그거 대가 지불하고 살아야지. 그럼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우리 연탁 전사님 그 군포에 혼자 사는데 이제 맨날 거기 갔어. 휴가야. 거기 도피처야. 그 가서 맨날 자고 이제 이렇게 아내가 힘들면 또 내려가는데 가는 거예요. 도피처를 하나 또 만들어 놨더라고. 아유, 우리 대학원 중에 그런 게 있어. 여러분,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여러분 했다가 큰일 납니다. 따라 보세요. 규모 있게 행하는 것은 덕이다. 규모가 있어야 돼. 회사에 삼성에 가도 요즘요 정말 많이 배우는 거야. 막 영어 대화도 잘하고 막 모든 것도 다 섭렵했어요. 그래 들어와서 너무 똑똑해서 뽑아놨는데, 자 따라 해보세요. 마음 그 일보다도 능력보다도 태도가 우선이다. 따라 해보세요. 능력보다 마음의 태도가 우선이다. 너무 유능하고 그랬는데 위기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근위의 순복까지 지나니까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사에서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의 명령에 잘 순복해야지 그 회사의 체계를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인성을 중요하게 보는 거야. 인성. 그 사람이 과거의 모든 그런 인성들을 다 체크하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왜? 똑똑한 것 뽑아놨더니 그것만 갖고 안 되다라는 거예요. 성적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중심, 규모 있게 행하는가, 가슴교육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가. 이 덕이 있어야 돼요. 덕만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되죠? 저 지식을 갖춰야지. 두루두루 책을 읽고 지식을 갖춰야 돼. 그 지식만 여러분 갖추면 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오늘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12시 반이야 벌써 다 돼가는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여러분 목사님 정말 해박하시다 그러겠어? 여러분 지금 빨리 이제 빵 냄새가 나고 배가 고파 죽겠지. 그 지식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성령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나중에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열매가 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것을 자기 삶에서 다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덕을 그가 가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천방지축 날뛰다가 그물을 던져보니까 물고기가 막 그냥 그물이 찢어지만 그냥 거두신 거야. 이것도 아침에 태양이 정오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 요한 불러서 막 그걸 들고 나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현존 앞에 그가 직면하게 된 거야. 이 바로 예수 이거 그냥 머리 풀고 스리퍼도 친구 다니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가 뭐예요? 딱 엎드렸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그가 그때 그것을 깨달을 때에 자기 삶의 규모와 위계 질서와 권위의 단계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지만 그가 하나님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 파도도 잠재우시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날뛰던 파도가 잠잠해진 거야. 고물에서 주님은 태평하게 그 파도가 어떻게 잠을 주무시다가 아버지가 말씀 파도야 잠잠해. 크게도 얘기 안 하고 파도 잠잠해. 아니 그 파도가 막 잠잠해지는 거야. 유신이기에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를 제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에 막 자라가는 거예요. 우와, 내가 대단한 분을 지금 모시고 있구나. 다시 그의 또 옛날에 어떻게 해요? 그 기질이 또 막 벙벙벙벙 이게 또 폭발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최소한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6개월은 지속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물리로 6개월 그럴 마음이 있어야 돼. 6개월은 최소한. 그 절제가 안 된 사람은 일단 막 지식이 있으니까 일단 걷는 거 물리로. 하나 예수님 나를 오라 그러소서 막 물리로 방방 가는 거야 막. 이게 뭐 몇 초나 갔는지 모르겠어. 그 유지하는 능력 이게 절제형인 거예요. 이걸 내가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산하라 그랬잖아. 너가 망대를 세우려면 이 망대를 네가 건축할 수 있는지, 전쟁을 하려면 저 2만만의 군사를 이길 수 있는지 그걸 계산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망대를 세울 비용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교회를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 승리할 그게 원수를 그 악한 그 개교와 전략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라고 고백하라. 그게 해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을 필요도 없고 군사를 많이 가질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너의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필요할 때 최선을 드리라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수학으로도 통용이 안 되는 거야. 아버지 계산법이야.
인피니티야. 무한대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고 네가 다 내 것이라는 소유라는 그것만 인정해라. 그것이 조건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 조건이 너무나 대단한 조건이에요. 목숨 가지고도 다 내놔라는 조건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지지 않고서 감히 물리로 걷는다고 발을 디디면 안 되는 거지. 절제해야 되는 거지. 나 자신을 계속 객관적으로 투명해 봐야지. 달아봐야지. 저울에 달아봐야지. 매네매네 대결 우발하신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 절제력이 너무 중요해요. 이 베드로가 무리로 듣고 그랬지만 자기 자신을 보았잖아요. 오히려 충동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왜 의심하였나 하고 꾸준함을 더 듣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내의 시간들이 그에게 많이 찾아왔어요. 인내는 뭐예요? 칼을 갖다가 마음 위에다 딱 이렇게 두는 것이 그게 인내야. 따라해 보세요.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그 인생의 철학을 쓴 그 카네기 어록이야.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저 시부모 딱 제가 결혼해서 딱 그냥 3일 만에 한 달에 안 돼서 한 달 안에 내가 다 표형을 받아들였어요. 한 달 안에 60명의 사람을 저 혼자서 한 달 만에 회갑 잔치를 치러냈어. 우리 아버님 집에서. 그런데 뭐가 좋지냐 연탄하고 골로 하나 가지고 치러냈어요. 왜? 그 뭐 또 좋은 거 해갔지만 우리 아버지가 설치를 안 해줬어. 애국자라서. 그래 골로 하고 연탄 가지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또 떴다 했다가 60명 잔치를 다 치러내고, 그리고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런 말 죄송합니다. 다 들어가서 자빠져 자더라고.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산더미 차있는데 치워주는 사람도 없고 다 들어가서 술 먹고 치가 다 자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1시에 대문을 탁 열어놓고 내가 시본 현주소가 이렇구나 이러고는 혼자 한신대학원을 걸어갔어. 설거지 산더미 쌓아놓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열을 준비하고 가서는 한신대학 풀밭에다가 들어놓았어. 들어놓고 하늘을 별을 바라봤어. 나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예요. 별을 바라보고 대문은 다 열어놓고 그때 새벽 1시야. 하나님 내가 이런 데 시집을 왔네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 소리 하다가 아유 신이시여 내가 이런 데 이거 내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서 이거 내가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안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지옥일 텐데 이거 내가 다 포기하고 이제 내가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부터 바가지 하나 긁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소처럼 그걸 내가 감당해낸 거야.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남편한테 바가지 한번 긁은 적이 없어요. 그냥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왜 외동딸이잖아요. 반대했거든. 근데 시집 갔는데 전화 오면은 맨날 울먹거리면서 잘 있어. 그럼 엄마 잘 있어. 목이 울음소리까지 와도 잘 지내. 엄마 잘 지내. 받아들여야지. 어떡해.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 진우한테 그랬어. 진우야 너 피할 수 없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다 받아들여라. 부모 그냥 무조건 변하게 바라지 마. 네가 그냥 받아들여. 부모 마음 아무리 자식도 부모 마음 못 따라가. 그냥 순복하고 들어가. 내가 오늘 그래서 안 들어가라 그러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이것도 지혜인 거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무수한 그 인내의 시간들을 제가 훈련을 좀 시켰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베드로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 거예요. 3번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왜 없겠어요? 사랑해요 하나님을.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오해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막 자기가 너무 싫고 막 내가 말하는 이 소리하고 내 진짜 하고 내하고 잘 모르겠고 막 모르겠지 헷갈려. 여러분 막 사랑한다 결혼해 오늘 막 싫어 죽겠잖아. 헤어지고 내 마음도 내가 모르겠는 거야. 이거 뭐 모르겠고 막 이거 제대로 가는 건지 그런지 하나님 제대로 맞기는 맞는 건지 왜 잡혀갖고 저러고 그래도 또 하필이면 또 다 우는 새는 걸 어떻게 알아맞혔대. 막 헷갈리고 복잡해 죽겠는 거야. 그래도 그 양심은 직관은 대성통과감이 울죠. 그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그런 것. 인내 시간을 깊이 거치게 될 때에 경건은 언제 여러분 깨닫게 됩니까? 경건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두렵고 떨림 앞에 여러분 서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하나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상사가 저기 가서 물도 오라 그러면 물도 오고 다윗의 삼총사도 다윗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까지 가서 물을 떠왔잖아. 사람의 종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리더자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을 내가 못 마시겠다. 너희들의 피 같은 그 원수의 진영 가서 또 와서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사람의 부하도 그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겨요? 회사 가장 말도 그렇게 우리가 잘 듣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면 어떻게 그것을 무시할 수 있냐고. 그게 경건인 거야. 예수님이 정말 오랜 인내 시간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서 그것도 누가 알아맞혔어? 사도 요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 그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가 마치 그냥 또 그거야. 지가 제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거든. 예수님 누구보다 자기 사랑하는데 막 뛰어가잖아요. 가서 막 예수님이 달리니까 막 베드로가 막 지 혼자 먼저 달려가. 물고기 잡은 것도 안 거두고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뛰어오는 베드로를 안아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물고기를 다 가지고 같이 오거라. 너 혼자 나한테 유별난 사람이냐, 유별난 그릇을 떨지 마라. 그 교훈을 아직도 못 배우는 거야. 그 베드로가 막 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내가 살아났다, 살아나기 이제 보니까 기쁘지, 이렇게 하고 안아줄 줄 알았는데 베드로 막 물 위로 막 첨벙첨벙 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고기를 같이 가지고 와. 그 베드로가 예, 너는 나한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 특별한 거야.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왔을 때에 주님의 물고기를 딱 3마리를 그 불 가운데 구워가지고 3번을 먹이잖아.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까? 똑같잖아. 모닥불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 그 모닥불에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선을 구워서 아버지가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받아 먹었을 때에, 그리고 3번을 먹었을 때,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물었잖아요. 주님이. 그때에 베드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 마음이 김건의 마음인 거야. 주님과의 단계를 거치고 지나가서 정말 주님과 친밀함도 있지만 친밀함이 다가 아니야. 여전히 두렵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 같이 동고동락했지만 그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므려 서는 게 경건인 거예요. 그런데 경건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니까 경건의 순간이 지나도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저 그런데요 예수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다니까. 우리 식구들이 맨날 나보고 하는 소리가 그래. 우리 사이가 맨날 웃어. 대화하다가 대화에 하나도 공감을 못하고 내 생각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 또 저런다, 엄마 얘기할까 봐 생각하고 있다고. 그 중요한 와중에, 예수님이 하는 와중에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 경건의 마음이 있는데도 그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근데 나 라이벌 베드로 요한 저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묻잖아요. 아버지가 왜 요한한테 신경 쓰느냐? 너는 너 할 일만 잘하면 되지. 그는 그의 소명을 살 것이고 너는 요한 신경 쓸 것도 없이, 요한 비교도 할 수 없는 나에 대한 사랑으로, 전혀 비교도 없이 나에 대한 사랑으로만 너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도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한 자는, 정말 성전 앞에 안전병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이 일을 다 행한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다 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모든 기적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 삶에 거쳐온 그 과정들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가 아니더라. 덕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식이 다가 아니야. 그렇다고 뭐 다 하다가 감당을 못해. 나중에 네가 절제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절제가 다가 아니야. 또 그거 가지고 또 인내해야 되고, 또 경건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형제를 또 사랑하는 것이 너 안에 있는지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주님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전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승민 목사님이 정말 꿈에 내관처럼 내관이 막 이렇게 폭탄이 터지는 내관, 이렇게 빠면 폭탄이 팍 터지는 거야. 그 내관을 터뜨릴 자로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내관을 정말 터뜨릴 자다. 그래서 정말 너의 설교와 너의 사역을 진짜 이해를 못했다. 아무리 그것이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순종하고 이래도 그 아들의 이성과 잣대에서는 그것이 진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되는 것처럼 그 아들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에는 정말 똥이라는 것이 지난 수요일 그날 수요일 오고 마지막에는 지랄 충만 지수까지도 나왔어요. 그 정도로 진짜 힘든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 내간을 두드리는 자라 꿈에서 보여줄 때는 정말 그것을 주님이 위험한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해답을 안 그려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시험을 통과했다. 둘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을 줬고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아닌 거는 아니다. 나는 그게 비 맞추려고 맞추는 흉내를 절대 낼 수 없다. 그것이 아무리 해도 맞추려 해도 안 되는 거야. 그 안 되는 것을 나에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유튜브 사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대.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 그래도 아닌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리드와 그 관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럼 나는요, 그러니까 정말 너가 설교하면 그것에 반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해가 안 되고 영적인 사역이 정말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진짜 너무 같이 사역하기 진짜 너무 힘든데, 그런데 이거 제가 이거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막 힘들었을 때 주님이 그때 이랬거든요. 말씀을 주셨어요. 두 사람이 동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창의를 베풀지 않겠어야 어떻게 새가 거기 치이겠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의합하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득 같은 것이 생겨서 새가 잡혀서 자꾸 죽는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니까 빨리 사역을 함께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산을 그날 등산을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등산 가지 말고 차라리 그 밑에 그 에어로빅 하는 데 가서 운동을 하라 그러시더라.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운동하러 갔는데 그 말씀을 아침에 받았잖아요. 근데 운동기구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에 새가 죽어 있는 거야. 새가. 제가 그 받을 때 제 마음 상태가 어떻게? 그 말씀을 아침에 받을 때 새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운동기구 앞에서 아가씨가 여기 참새가 한 마리 죽어 있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막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제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참새를 손에 안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참새를 이제 그 화분인데 묻으면서 그 뭐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야. 그 이제 김승희 목사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 가정을 내가 좀 살리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합니다. 아버지가 그냥 보증해 주세요. 그러고 밀고 나왔는데 이제 그 말씀을 받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리고 그 새를 묻으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나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이 죽은 새가 접니다. 제가 죽었어요. 제가 이 땅에 이 새를 묻으니까 티끌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 가정 너무나 아팠어요. 티끌도 내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죽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데리고 온 서자 같아.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꼭 내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꼭 내 원래 그 새끼 같은 거예요. 어디 재혼을 했는데, 그러니 이거를 닥달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1년 거짓 6개월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어떤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제가 목사님한테 어떤 제안을 했는데 좀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똥이 나오고 지랄 충만의 지수까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꿈으로 내간을 보여주시는 거야. 내간이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이 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트럭을 타다 성도들 다 피신하고 그 내간을 치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 내간이 뭡니까? 김승민 목사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얼마나 허무해요. 1년 6개월 그 모든 노력이 다 끝난 것 같고 너무나 마음이 제가 어제 힘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났을 때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나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다루신 줄 몰랐고 목사님 그걸 같이 다뤘다는 제가 몰랐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요만큼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두 사람 다 통과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너는 사랑을 통과했고, 김승희 목사님은 저 유튜브 사역이 너무 힘들고 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막 모든 사람 악으로 보이는데 내가 하라 그러면 그걸 유튜브에 선포를 다 해야 돼. 내간 같은 존재야. 근데 김승희 목사님은 정말 네가 사랑하는 줄도 알고 네 사역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맞추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것을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 것을 얘기해야 된대. 아무리 내가 힘들게 해도 그렇게 해야지만 그 유튜브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오늘 아침에 내려준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과해야지만 이제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주님이 불고기 받아서 이제 가라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아파트에서 저 밑에서 누가 야호! 이렇게, 그때 새벽 6시야.
야호! 하고 누가 그 비가 그렇게 오는데 소리치는 게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준 단어가 플렉스였어요. 그래서 플렉스를 제가 검색하니까 왕실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그를 능력이 갖추어졌다. 그걸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불고기 들었어요. 망국기가 달려있고 천사들이 막 이렇게 준비하는 걸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진짜 몰라요.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이제 얘기해 주시면 그때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 아버지가 구약에 그 매기 힘든 율법을 그걸 외쳐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2000년 동안에 예수님 금방 왔나요? 그리고 율법의 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허덕이고 그 율법의 진 때문에 멍에를 치지 못하고 그러고 갔습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해답이 없는 거야. 견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구약과 신약이 있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싫어해도 당신의 삶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지금도 아버지가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언을 정말 내가 김승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성령님이 대언하는 걸 딱 이때까지 교회 16달 5번 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만 2분을 쓰셨다. 대언할 때 제가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또 무슨 말이 나올까 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언할 때마다 목사님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대언하고 날 때마다 아버지가 저기 어디야 저기 그 화장터 있는데 거기 엄청 맛있는 고깃집이야. 거기서 아버지가 맨날 고기를 사줬어. 그 다음 날에는. 이번에도 대원 나가고 사모님까지 해서 고기 사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거야. 근데 그거 다 그거 다 생각하니까 다 아버지 다 사랑이더라고. 야단쳐도 또 아버지도 고기 먹여주시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고기 바로 쩍쩍 먹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대원할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굉장히 목사님 되게 사랑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런 거 조금 짐작은 했었는데 이번에 결론을 보니까 목사님 그게 통과해야 되는 거야. 절대 자기 이 생각을 내려놔서는 안 되는 거야. 진짜 안 내려놓으시더라고. 내가 진짜 미쳐 죽을 정도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달래도 보고 막 협박도 해보고 막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그걸 보여줘야지만 그 유튜브 사에 쓰임을 받는 자질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웃기는 짬뽕 어떤 때는 해답하고 웃기는 짬뽕 같아요. 정말 해답을 받기까지는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큰 어떤 숲을 보자고요. 할렐루야. 숲을 보면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구약을 줄 수밖에 없고 율법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해방과 큰 긍휼과 은혜를 다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죽으시기까지 한 사랑을 우리가 부모가 나를 위해서도 죽어주도 우리가 간격을 하는데 천지를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는 그 간격을 우리가 받고 그 간격 때문에 이 모든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다 갖춰서 넉넉히 갖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넉넉히 다 갖추고 오늘 찬양까지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막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 같아.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정말 이 베드로 후서 신의 성품 이거 쓸 때는 자기 삶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아버지 금방 끝나는 것이 평생을 다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것을 주님의 모사로 우리에게 다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밀함만이 답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만이 답입니다. 주님의 시에 대한 신뢰만이 우리 안에 평강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끓일 것 없이 설 수 있어야만 아버지 내 양심에 끓일 기 없이 설 수 있어야지만 사단이 그런 줄은 휘둘리지 아니하고 평강으로 또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이 신의 성품의 비결은 바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삶에 아버지의 모사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들이 병행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거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성화의 단계를 밟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대가 지불 없이는 또 아버지의 그 저울에 아버지 검증되어지지 않고서는 아버지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루어져야만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리드와카 주님 앞에 나에게 적용시켜 달라고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갔다가 리드와카 어영부영 갔다가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단계들을 다 거쳐서 또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단계마다 보여진 아버지의 그 지식을 내가 더욱더 깨달고 더욱더 성화되고 기뻐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항해의 나침판입니다. 나침판만 믿고 주님 배가 가듯이 정말 때때로 이 배가 어디로 가는 건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버지 주님의 뜻이 대체 어디로 이끄는지 얼마나 혼비백산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 때가 많고,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주님이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신뢰를 하는 것과 우리가 끄리낌 없이 내 양심에 끄리낌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아버지 모든 것들을, 사단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금정의 잣대가 또 아버지가 필요한 그 잣대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다 어떻게 다 헤아리고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두 가지 우리 성도들이 리드와 아까 그 나침반이 그 배가 인생의 항해 어디로 가든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나침반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고 주님 안에 신뢰하고 아버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면 이리저리 휘둘리고 아버지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또 갖고 놀겠습니까? 저는 이런 교훈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러한 또 삶들은 계속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하는지 또는 내가 택한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이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리드와가 주님 앞에서 신뢰하고 견디고 리드와 인내하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하나 신호를 봐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안에 성도들의 그 자기 욕구인 것을 주님 봅니다. 날마다 깨어서 아버지 안에 이슈와가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루아카 민감함을 잃지 않고 일루아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버지 온전한 승화의 단계를 거치며 그 단계마다 부어지는 주님에 대한 그 지식들이 아버지 안에 증가할 것입니다.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될 것이고 그 지식에 대한 증가가 바로 모든 신뢰의 토대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아버지, 그런 창성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귀한 또 헌금을 주님의 사랑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연들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내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그렇게 저울에 달아보시고, 또 무엇이간데 아버지께서 또 그렇게 통감히 기뻐하시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로아카 주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의 자원들을 다 동원하시고 천사들을 다 동원하시고, 로아카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축소되어 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허락한 땅에는 포도주와 감람류가 더 충족하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의지하고, 조금 더 의식주와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의탁함으로 리도가 아까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을 하고 물을 마셔도 평안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성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음란한 세대에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배우자들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아버지를 다 동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가마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큰 숲을 우리는 보지 못해서 우왕좌왕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지만, 그 중심 가운데 주님에 대한 신뢰의 토대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결함과 그 두 가지 차선밖에 내밀 것이 없으니, 그것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서 주님의 어떤 오로에케 모사 가운데 결론이 오기까지 견딜 수 있는 오로와카 그런 다루심을 받는 여러분과 성도가 되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